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먼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믿음으로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고로 가시다가 국을 하는 한 맹인을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데려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맹인의 눈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주님의 그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맹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는 앵콜 하니까 또 노래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앵콜송이라 그럽니까? 사실 이 설교는 제가 한 2달 전에 수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직자분이 목사님, 지난 수요일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요. 그 설교 수요일 나오는 분들만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앵콜 설교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2달 전에 수요일 저녁에 했던 본문 말씀인데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마 교회 다니는 분 치고 안 들어본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아, 잘 아는 말씀이네. 내가 잘 아는 내용이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로고스, 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렇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역사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 현장이 나의 삶에도 재현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 간절한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과 치유가 내게도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맹인. 맹인이 뭐 하고 있었죠? 길가에서 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동냥하고 있었습니다. 왜 국을 해야 되죠?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얼굴도 모르면서 손만 내밀고 한 분 도와주십시오. 한 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국을 할 수밖에 없는, 국을 하는 것이 그의 전부인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하기도 어려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도 없는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맹인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죄값으로 저렇게 태어난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 저 장애자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저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 되어서 사는 것도 힘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저 죄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인간,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맹인을 만나주시고 그런 맹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극적인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나요? 지금 예수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나요? 36절 보세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무리가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아니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 구걸하는 거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이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구걸하는 이 거지,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에게 주님이 그 문제,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고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입니까? 거지만 불쌍하나요? 그것 따르는 무리 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 각색 병자들도 많고요. 문제 있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히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이 맹인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의 가장 큰 문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이유를 오늘 43절에서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내려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목적은 맹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맹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어떻게 하죠?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 만드시려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 맹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맹인을 특별한 은혜로
거기서로 끝났습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이 다 이를 보고 거기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맹인이 눈 떠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맹인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이 맹인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특출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이네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나은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습니까? 4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무엇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요? 그의 믿음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 그랬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과 맹인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예수님의 관심은 육적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육적인 데 있었으면 잘난 사람에게 관심 가졌을 거고요. 똑똑한 사람에게 관심 가졌을 거고요.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 가졌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사람 찾고 똑똑한 사람 찾고 돈 많은 사람 찾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 찾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찾았고 병신 찾았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그 껍데기를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의 그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맹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싶은 사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맹인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3번만 반복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 정도 되면
한꺼번에 하실 수 있겠죠? 시작.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번 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과 이 맹인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믿음으로 고쳐주신 이 맹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만드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반전시키고 바꿔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예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무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말하죠? 38절 봅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가 지나가면서 맹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지나가는 소리만 듣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맹인은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자,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무슨 차이입니까? 많은 무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맹인에게 하는 말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는. 그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인간 예수, 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지금 말하면은 역촌이에요. 우리 옛날에 반촌, 역촌 그랬죠. 양반들이 사는 동네를 반촌이라 그러고요. 상놈들이 사는 동네를 역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놈들이 사는 역촌과 같은 곳이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예수를 만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역촌이거든요.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시골 동네, 산골 동네, 무식한 사람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 무슨 특별한 인물이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는 동네, 저 촌동네에 사는 예수.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맹인은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떤 의미죠?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 7, 8번 설교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분은 구원자야. 그게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3대 성인이다. 훌륭한 선생님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그건 세상 사람도 알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예수를 3대 성인으로 알고 있고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은, 눈 감은 맹인은, 나사렛 예수는 볼 수 없는 맹인이지만 이 맹인의 눈은 영적인 이로 열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 맹인은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과 맹인의 차이는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맹인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군중은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꾸짖는 소리를 듣고도 계속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네? 여러분 38절 39절 보세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무리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해라. 그를 꾸짖어 잠잠해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이 야야 시끄럽다 시끄럽다 왜 이렇게 떠들어? 앞도 못 보는 것이 병신죽갑해 조용해 조용해. 그 소리를 듣고 맹인은 조용합니까? 어떻게 했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맹인은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지금이 그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절박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뭐 하신다? 뭐 하신다? 지나가신다니. 자, 지금 길가에 있는 자는 어떤 상태예요? 맹인이잖아요. 앞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잖아요.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분은 맹인이요.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앞에 지나가는 예수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끝장이에요.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예수님 지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 놓치면은 내 인생 끝난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그래서 이 맹인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성한 사람들이, 눈뜬 사람들이 욕해도, 시끄럽다고 꾸짖어도 이 맹인은 그 절박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맹인과 군중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죠. 군중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로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 삼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어디 가는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한번 가보자. 한번 구경하자.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 내 문제를,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를,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된다.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왜?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부르짖어야,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예수님 지나가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잠언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때를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월이 약하니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때를 사라 그래요.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치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이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 믿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구원 받을 때가 있고요. 전도할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이 어떤 실상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것이 실상이 되더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증거가 되더라.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믿음이 실상이 됩니다. 믿음이 증거가 돼요. 맹인은 믿음으로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믿는 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맹인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잖아요. 맹인인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천대 괄시받았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그저 남의 손에 있는 거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거지. 그러나 그분이 눈을 뜨게 되니, 예수 만나고 눈을 뜨게 되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모든 부끄러움이 씻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따르니, 여기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영적인 육적인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복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9명은 다 제갈길로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치료 안 받았느냐? 9은 문둥병 고침 못 받았느냐? 문둥병만 고침받고 예수님 떠나간 그 사람들, 거기가 끝입니다. 문둥병 치료받아도 때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전도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전도는 두 가지로 합니다. 말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은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어 눈 떴습니다. 예수 믿어 내 인생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에 그분의 그 예수 만나는 현장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걸 보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열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신다면 어떻게 선포하실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선포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요, 성경은 믿음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어떤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9장 아무도 모르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봐라, 내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기에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2분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감동이었던 건 조혜련 씨였었어요. 혜련이 기도를 하는데 혜련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 기도하지 마. 난 내 종교가 너무 좋아. 그래, 너는 네 종교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들 참 많이 했구나. 그 감동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도 알겠고, 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는지도 알겠고,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걸 이제 처음에 와서 시작하면서 예배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예인 연합예배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처음에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저희는 한 명이 있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가고요. 한 명이 세워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 언니가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 열정을 갖고 뜨겁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데일까 봐. 정금처럼 된다는 건 그런 마음이었어요. 뜨거울 때는 불덩어리지만 그게 식으면 정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혀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애들한테 어제까진 예수 잘 믿었는데 오늘 넘어졌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기만 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제 말이 된 것 같아요. 좀 여유로워졌어요. 많이 넉넉해졌어요. 잘 보셨나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요. 나 한 사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주님 만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미 집사 말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 못 데려가도 괜찮아요. 한 사람,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